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구원을 기다리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인생은 기다림의 미학이다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기다리는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기다림이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저희 집 앞에는 어여쁜 장미꽃이 핍니다. 하지만 그 장미를 보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뿐 아니라 때와 시기와 계절을 잘 맞추어야 장미를 볼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소망하고 기다리고 노력해도 그 기다림을 앞당기거나 뒤로 물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든지, 혹 여러분은 아침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간절히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아무리 눈을 뜨고 그 밝은 태양을 기다려 보아도 시간이 지나가야 아침의 해가 뜨는 거죠. 이런 기다림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굉장히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장수의 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서 주제여 이제 내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너무 많은 거야. 다들 굉장히 장수합니다.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시므온 개인에게는 그 나이 많음이 사실 쉽지만은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나이가 들어가면 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눈이 침침하고 손가락도 아프고 무릎도 아픕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생겨난 질병일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노화일 수도 있습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들면서 자기 육신을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함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무엇인가를 애타게 기다리는데 마치 그 무엇인가가 자기가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경건한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고 애달토록 원했던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다라는 성령의 축복을 지시하심을 받았다라고 이 오늘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므온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장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 민족이 전통적으로 오래도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보는 순간까지 이 사람은 죽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징계는 아닙니다. 벌도 아닙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 3대가 모두 유대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힐랄 가문에 굉장히 유명하고 이름 있는 명망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 가말리엘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서 이제 죽음에 처해질 위기에 있을 때 이 가말리엘이 위기 속에 등장해서 이 사도들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왜 이들이 거짓된 것을 전하며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한다.
이거는 신성에 대한 모독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메시아라고 말한다. 라니까 그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신문할 때 죽음밖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아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대로 놓아두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저들이 하는 일이 정말로 하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다. 만일에 저들의 저 행위가 만일 인간에게서부터 난 거라면 지금껏 수많이 있었던 반란들, 그런 수괴들이 그렇게 했던 것에 일반처럼 저들도 곧 사그러들고 말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런 주장들 때문에 공회가 그럴듯합니다. 우리가 괜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죠.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그들을 석방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가말리엘 그리고 오늘 시므온의 가정은 공회에서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지만 제사장 가문이 아닌 일반인들이 그렇게 높은 지위와 어떤 그 역량을 발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집안은 가문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에 대한 것들, 믿음에 대한 것들, 자기 조상에게 주었던 그 소망들을 가문에 잘 전달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실들은 그 진리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기인하는 거고요. 아담부터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이 여자의 발목을 상하게 할 것이고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미 예정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이죠. 이런 사실들을 아브라함과 요셉과 수많은 조상들로부터 수천 년 동안 자기 가문의 신앙으로 정립하고 후손에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건합니다. 또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로움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등장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몇몇의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이 시므온 얘기의 뒤편에 짧게 등장하는 여선지자 안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경건하고 의롭고 바른 신앙생활을 했던 아마 몇몇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을 찾아가시고 안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러주십니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소망했던 그 소망을, 기다림의 끝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시므온이 본 기다림은 자신들 조상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이 끝은 아니죠. 그건 시작이죠.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므온은 자기가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기다렸던 그 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아기 예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 모습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마치 우연히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인구조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8일 동안 머물면서 자기의 일들을 수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일 만에 이제 유대인들 남자아이들은 8일, 그러니까 정결한 날짜가 지나가면 그 안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고 그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전에 방문을 했는데 때마침 그곳에서 시므온을 만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사람은 항상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그 시간에 시므온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자, 성전으로 가자. 그래, 시므온이 평상시에 하는 행동이잖아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신앙을 추구했기 때문에 성전을 자주 드나들었을 거란 말이죠. 물론 나이가 많아서 오고 가는 걸음이 쉽진 않겠지만 시므온은 기꺼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때마침 그때 아기를 안고 있는 예수님의 부모를 만난 거죠. 단박에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노임을 받는군요. 아기 예수를 보면서 27절, 29절에서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라고 한 번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건 굉장한 영성입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성령님께서 그를 감동하신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쪽에 나오는 여선지자 안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7회, 7년 정도만 남편하고 살고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말씀 후반부에 보면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 홀로 삽니다. 속상하고 괴로웠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습니다. 수시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때마침 그가 습관대로 거룩하고 기도하는 습관대로 성전에 올랐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시므온과 함께. 전 이것을 경건한 우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경건이 삶이었습니다. 그날도 자신의 경건의 삶을 위해서 성전에 방문한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때마침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과 메시아를 거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소망하고 그토록 보고 싶어 했는데 거기서 만난 거죠.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들의 경건한 삶과 의로운 삶과 구별된 삶이 그런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그런 기다림을 충족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므온의 아들 가말리엘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듯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자기 아버지 시므온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역할은 충실히 해낸 것 같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의 문제는 제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사도들도 구했을 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3인의 인물,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공의회 의원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훈계하고 가르쳤던 스데반 집사가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 전도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가 바로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이 시므온 가문은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일정 부분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다려온 그 기다림은 조상들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들었죠. 부모에게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부모님이 말이야, 우리 엄마가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랬어 얘기하면 마치 옛날 얘기처럼 됐습니다. 근데 우리 먼 조상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 그러면 뭐 그랬어? 이 정도로 끝나겠죠. 진리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는 눈으로 보아도 의심하는 시대인데 말로만 듣는다고 그것이 마음속에 다가오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진리를 다른 방법으로 습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부모에게 들은 이야기,
조상에게부터 전해 내려져 오는 그런 전설들,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제자들을 통해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는 우리 기다림의 그 기다림을 기초로 세워 나갈 뿐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려고 하는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기다림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제시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냥 기록된 대로, 전해 들은 대로 우린 그걸로 기다리는 것을 우리 기다림의 전부로 삼아야 됩니까? 조금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는 방법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시므온같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직접 교통하고 소통하는 방법도 더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안나 이야기처럼 자기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 경건함을 추구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이해하는 경우도 일반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과 직접 소통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그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깔리는 그 시간쯤에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그런 존재였죠.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그날 하루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만남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상황 속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실패할 수 있었을까? 인간의 자율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그 자율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아브라함, 조상에게 들었습니다. 부모에게,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그 자식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주 오래된 조상의 이야기, 요셉을 통해서 그 후손들은 조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진리의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다림의 핵심 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다림은 과연 어떠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은 자신이 기다려온 그 삶 속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그 기다림의 결말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 시므온 다음에 우리 세대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세대에, 아니면 다음 세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 시대와 혹시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은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영혼에 대한 것이며 구원에 대한 것이며 완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열망해야 됩니다. 시므온처럼 자기를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안나같이 날마다 성전을 찾으며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 기다림의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기다림을 경험하고 삽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인생의 그 기다림들은 우리를 즐거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까지 투자해서 기다려내야 할 것, 바로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탄절과 함께 묶어져 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중간에 우리들,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시므온의 가문처럼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소속을 가지고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 자신의 역할이 우리 기독교에는 굉장히 커다란 은혜의 역사가 되게끔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뭘 기다려야 됩니까?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까? 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너희 눈앞에서 들리워 올라간 것처럼 다시 너희 곁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이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며 하나님의 기다림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가문이 아름다운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를, 구원을 기다리는 자의 사명감으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의로우며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그 굳건히 세워진 믿음 위에서 세상에 우리의 기다림을 알리고 함께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